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 이 말씀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이라 하는 것은 안식일 토요일 말입니다. 토요일을 안식일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계속 지켜왔던 것입니다. 안식일 후 첫날이면 주일날이죠. 그 주일날 그 저녁 때에 제자들이 그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이지 못하도록 모이면 찾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두렵죠.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때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모르도록 문을 꽁꽁 닫고 말이죠. 그 안에서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기에 말씀은 문을 닫았더니 특별히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문을 닫아 놓았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들이 모인 복판에 청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신령한 몸이 되면 이런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이런 몸으로 움직이는 것을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였다. 갑자기 죽었던 사람이
부활했다 하는 것을 들었어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까? 부활이라는 것을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니까 그게 정말로 예수님인가? 그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손도 보이고 옆구리를 보였다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참 주님 맞다. 우리 선생님 맞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보고 기뻐했다 그랬죠. 그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이후 첫날 예배에 첫날 주일날 예배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 제자들을 붙들고 예배를 드린 이 말씀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그 다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 주면 사하여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첫 예배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첫 번째 예배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 예배에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언제 붙잡혀서 저희들도 죽을는지 모르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이 평강이 무엇이냐? 이 평강은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불행이 우리에게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이나 어려움이나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데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다 말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 해결할 길을 예수님이 당신이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또 당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은 어디에 오느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겨져서 세상을 살고 있는 그런 우리라.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 되어야 되느냐? 주님에게서 오는 것만이 우리에게 오는 모든 좋은 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그러합니다. 주님에게서 오는 것 아니면 유익이 안 됩니다. 내가 잘하고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 내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오느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켜 순종하면
그로 인해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구비되어 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끊어져서 과거에는 이제 우리는 완전히 죽은 자가 완전히 죽어가는 그 걸음을 걷는 것이 인생이요. 또 자기에게 있는 모든 이것을 자꾸 많게 하면 자기 것이 많아져 가는 줄 알고 돈을 끌어모으고 또 건강하도록 하고 많은 지식을 구비하고 이렇게 살던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모으면 자기 것이고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줄로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살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가 자기 것 삼았다 했는데 어느 날 보면 다 빼앗겨 버리고 벌써 자기는 빈손이 되고 맙니다. 이 사람이 세상에 나서 벌써 3살, 4살 되는 때부터 자꾸 가르쳐 갑니다. 가르쳐 가서 건강하게도 하고 이런 지식도 가지고 이런 기능도 가지고 또 좀 더 성장되니까 이렇게 물질도 가지고 그렇게 가졌는데 어느 날 그만 건강도 점점 없어져 가고 또 기능도 없어져 가고 기억력도 없어져 가고 물질도 없어져 가고 다 없어져 가고 이게 뭐냐? 사람이 이게 뭐냐? 자기 것 삼았으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야 하는데 그만 자기에게서 자연히 빠져나가 버립니다.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 보면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가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왔을 때 이것을 요건 내 거니까 영원히 빼앗기지 않겠다고 그 때문에 치고 받고 싸우고 시비하고 거기에서 고통을 느끼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어느 시기가 되니까 다 손 놓고 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은 다 어째서 그런가? 원래 사람이 그런 거 아니가? 이렇게만 생각하고 이게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뭔지 몰라요. 그것은 사람의 그 근본을 몰라서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것 가지고 자기는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에 살다가 이제 이것 다 두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상에 살 때 자기 것을 삼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자기 것을 삼을 수 있느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도 내 밖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내 것 삼을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주의 것이 되어지면 주의 것은 자기 것 되는 이것을 신랑 신부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만 주의 것 되어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것 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자기가 되면 되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와서 있게 되는 것은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진리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옵니다. 그러면 자기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알고 믿고 순종하면 이제 그 말씀이 자기를 붙들고 그 말씀이 사는 자기가 되어지면 그 말씀이 자기를 붙들고 움직이는 자기만 되면 자기는 죄 끝되어진 것이죠. 그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신 죄를 멸해 주시고 우리 대신 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입혀서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영생하는 생명으로 우리 안에 와서 내주하시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주의 그때어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인 것입니다. 이러니까 자기만 주의 것으로만 살면 됩니다. 이제 주의 것으로 살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은 다 자기 것. 내가 주의 것이니까 주의 것은 내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얼마든지 이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해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자기인 줄 자기가 믿고 살면 얼마든지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데서 내게 그 모든 좋은 것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실 때에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실행하면 여기에서 이루어져 가게 되는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길을 예수님이 다 완성해 놓으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이 구원을 내가 알고 있고 누리고 살면 여기에서는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게 모든 고난이 떠나고 또 내게 모든 필요한 것이 구비되어지고 또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지키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천사가 와서 우리를 지키니까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그런 우리로 세상을 살 수 있고 영원 무궁토록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래야 합니다. 자기를 평안하도록 하려고 죄가 있어도 덮어 가르면은 아무도 정죄하지 못하고 그만 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해서 권세로 지식으로 돈으로 이렇게 옷으로 자기를 가르려고 애를 써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자기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이 되지 못하고, 자기를 가릴 수 있는 참 방법은 주님의 대속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로 다시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럼 우리를 어디에 보내느냐?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세상 이런저런 곳에 가서 살도록 이런 속에 살고 저런 속에 살도록 보낸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속에 살게 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이런 속에 살게 보낸 것입니다. 그게 자기는 자기 형편이 이렇고 저렇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질병이 있고 저런 질병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낭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속에 있지만은 그것은 주님이 보낸 것입니다. 무엇하라고? 자, 거기에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자, 성령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느냐? 그게 사람들은 가다가 갑자기 이런 마음에 감동이 왔다고 그 감동 따라서 이렇게 나는 성령 받았다 하고 그렇게 날뛰다가 실패하는 것이 많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에게 진리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진리로 우리에게 와서 이제 이 진리를 자기가 말씀이 깨달아지는, 자기에게 진리로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자기가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자기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왔어요. 성령이 자기에게 왔고 성령이 자기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은 그러면 무슨 역사를 하느냐? 여기에 말씀한 것은 네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줘라 그랬죠. 사해줘라. 죄를 사해줘라. 그게 자기가 죄를 사해주면 남만 유익하게 해주느냐? 아닙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주면 자기 죄도 사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그 다른 것에게 자기에게 있는 것을 주려고 하면 자기가 받아야 되겠고 자기가 받아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에게 충만한 것을 이렇게 줘야 줄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참고는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전해줘야 됩니다. 그게 죄를 사하는 것을 어떻게 전해주느냐. 그게 이런 지식으로 전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비뚤어진 것이다, 이게 옳은 것이다, 이것을 말로 행동으로 자기 인격으로 이렇게 전해주라 말이에요. 그 전해주면
그것을 받아서 거기에 죄 없는 역사, 어려운 역사, 하나님과 하나 된 역사, 하늘의 소망의 역사가 거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게 온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자기가 잊고 전하면 자기에게는 그 공로가 더 커져가고 그 공로가 점점 더 커져가고 많아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거기에 죄를 멸해 뿌리는, 죄를 멸하는 것은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알고 인정하고 잊고 사는 자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인식시켜서 다시는 그 죄 없는 자기로 살도록 만들어 주기만 하면은 여기에서 평강이 이루어져. 여기에서 평강이. 음식을 많이 먹고 나니까 배가 부르니까 아이고 이제 부르다 하고 평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다 구비가 되어야 평강을 누릴 수밖에 없지요. 평안하게 됩니다. 그런 평강을 을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대로 지켜 행함으로 이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평강을 놓지 아니하고 이 평강을 잊고 사는 복 있는 그런 걸음을 걷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